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3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고파서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그냥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로 인도해 나가지고 우리를 죽여 죽게 한다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겠다고.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 말 그대로 딱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 이제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있을 때는 이제 이틀째 먹을 양식을 이렇게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의 이름 뜻 안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름이 되었는데요. 오늘 보면 만나를 한 오멜, 대략 2.2리터쯤 되는데 그냥 큰 생수병으로 그 하나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의 분량이고요. 그래서 가족 대표가 나가서 그것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 어,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훈련인 거죠. 더 많이 거둬도 어차피 벌레가 생기고, 또 더 많이 뭐 조금 거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 하루,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들만의 이제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무조건 쉬게 하셨던 거죠. 사실 이제까지 노예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의 안식일, 그 하루는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에 만나를 이틀치를 미리 준비해서 그날에는 안식하면서 뭐 가족과 함께 대화도 하고 쉬면서 그 음식을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계속 이렇게 지나오면서 단순히 물만 없어서 원망했다기보다는 이 끝에 그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들이 만들었었고 그걸 섬기는 게 익숙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여기서 반석이라는 걸 봤을 때는 대부분 옛날에 고대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그 이후 시대긴 하지만 로마에서도 보면 항상 신전은요 반석 그리고 물이 나오는 곳에 항상 세워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계관, 잘못된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 앞에 서겠다. 그리고 반석을 향해 치라라고 했을 때 물이 솟아나오면서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십계명이라든지 다른 율법을, 그러니까 그 기준되는 법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원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납하시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사실 굉장히 비겁하게 친 겁니다. 당시 어쨌든 전쟁하면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쨌든 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였기 때문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그 팔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맡기는 모습,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모습. 그렇게 했을 때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모든 상황이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정말 사람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장에 보시면은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네, 이제 모세의 장인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다시 재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마지막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모세와 장인과 함께 떡을 먹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자체가 참 귀하고 복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 식사, 사실 성찬인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그 마음들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또 아픈 부분들과 서로 또 함께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이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가 그 당시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또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제도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혼자서 다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재판도 하고. 그래서 이드로가 이런 아이디어를 알려주고요. 우선은 모세가 잘 가르치고 재판하는 부분들은 큰 거는 모세가 담당하지만 나머지는 리더십을 잘 분배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적재적소에 딱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아름답게 쓰셔서 모세를 또 그 모세의 힘든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또 모세에게 또 새로운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모든 일들은 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뜻들을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것들을 잘, 이렇게 도움을 잘 받아서 더 귀하고 복된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하여 또 일을 하셨던 그 모습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또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그들을 세워가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좋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랑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맡겨진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